나가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라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네, 오늘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도망간 땅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쓴 시니까 굉장히 위기가 또 넘쳐나는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시인 것을 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있지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오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탄식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1절에 보면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 보면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동그라미 치시고 5절에도 종일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숨 쉴 듯 돌릴 조차도 없을 정도로 위협을 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종일 치며 압제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종일 삼키며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고 또 5절에도 보니까 내 말을 곡해하며 왜곡한다라고 하죠. 치고 또 사악하게 꾸미고 6절에 보니까 생명을 엿본다라는 것은 목숨을 노린다라는 것이죠. 발자취를 지켜본다, 걸음을 감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떠도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어요. 나의 눈물, 나의 눈물이라는 것이 이 사울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다윗의 괴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는지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주의 병이라는 것은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셈계통 사람들은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눈물을 조그만 이런 병, 가죽 부대 이런 데 담아가지고 세상 떠날 때 그 눈물병을 무덤이나 관 속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숱한 고난, 고통, 슬픔을 주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쓴 글인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꽉 몰려오는 이 날에 특별히 두 가지가 굉장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셨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의지하는 날에 기도하는 날 이렇게 나오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뢰면 원수들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했으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이 갔지만 마치 이 곰을 피하여 갔다가 오히려 그 사자를 만난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 답답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앞뒤가 캄캄하게 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내가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뛰어넘느냐. 지금 이 갈림길에서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 두 가지 길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꾼 이야기에서 보듯이 10명은 현실이 크게 보였어요. 현실에 압도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민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인들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곳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리라고는 저도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이 다윗이 지금 왕이 된다는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도중으로 가는, 그 길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떡합니까?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절망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이 두 가지 두려움 속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찬송하며 믿고 신뢰하며 찬송했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적용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서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서원입니까? 감사 제물을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13절에는 왜냐하면이 빠지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금 사망에서 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서원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뢰하는 자를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들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저 스코틀랜드 땅의 귀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회에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